기념일 할 때 참 이 500이라는 수가 굉장히 또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500년이면 대단한 긴 시간인데요. 그 500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이 어떤 기념 신학 대회를 한다든지 심포지엄을 연다든지 세미나를 열고 많이 그럽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어느 신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들, 그때 나온 이야기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 우리가 많이 또 한 달 동안도 이렇게 서로 개혁자들, 루터라든지 쭈빙글리, 그 다음에 칼빈에 대해서 또 공부했고 그거 발표하는 걸 우리 시간 갖고 했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근데 이걸 이제 비판하는 이게 그게 열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 캐톨릭의 면죄부보다도 더욱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사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제 마음대로 살고 엉뚱하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반감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경청에 들을 만한,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직 성경에 계시된 말씀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런 말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이건 뭐 변함없는 진리인데,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갔는가. 정말 이 중세 타락한 교회에 맞서서 싸웠던 우리 개혁자들, 정말 그 싸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거대한 세력 앞에 자그마한 세력, 어찌 거기에 한가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들어서, 작은 세력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삶의 존재 방식이 싸움입니다. 싸움. 그것이 바로 육의 싸움이든 선한 싸움이든, 육의 싸움은 선한 싸움의 한 모형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죠. 약한 것은 언제나 강한 것에 먹히고. 그런데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질 것 같았지만, 짧게 보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항상 이긴다. 이것이 짧게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 세력, 큰 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한다면 왜 공룡이 사라졌습니까? 왜 호랑이가, 한국인들이 동물을, 무슨 동물을 가장 좋아하느냐, 호랑이를 가장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은 호랑이가 없대요, 이 나라에. 호랑이, 그 무서운 호랑이가 한반도 땅에 지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랑이가 사라지고, 바다도 생각해 보세요. 큰 고래나 상어 같은 것들이 온통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만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 도리어 많아지고 작은 것들이 더 번식하는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큰 제국들, 그것들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일시간에 어느 순간 무너지고, 작은 민족들이 지금 세상에 200여 나라들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정말 이 공룡과도 같았던 그 중세교회, 타락한 그 교회에 맞서서 싸웠던 개혁자들을 통해서 새로 이루어진 이 개혁의 교회, 오늘 우리는 정말 미미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항상 이걸 작은 자들로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으세요. 그래야 뭔가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이겼다 하실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존재,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항상 그들은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큰 자로 하나님 만들어 놓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지금 제가 읽은 말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재밌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한 것, 사도 바울은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강한 자였을 때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자기를 가장 약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를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고 그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약한 것을 자랑 삼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모든 인간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은 정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신, 이걸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많이 또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걸 느낄 때에 우리는 더 감격해하는 것이고, 이 감격해하는 삶이, 그 감격함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지요. 변화되게 만든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했던 그가 이제 겸손해서 자랑치 아니하고, 또 남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바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죠.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함으로 근신하라 교훈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찌 사람이 살겠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인간들, 그 세력들 단숨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걸 교훈해 준단 말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어. 왜?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나 주님이 오심을 보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석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짧은 그 신앙생활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받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더욱 그렇게 하라. 그것이 뭐냐면 줄여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운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 많이 드렸죠. 이 피차 권면한다는 피차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권면도 들어야 되고 경계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자. 자,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것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그 한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맞춰 살아야 돼요. 서로가 맞추기 위해서는 뭐예요? 깎는 아픔과 자르는 아픔과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서로가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각을 세울 때, 자기의 어떠한 고집만 피울 때,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의 고집만 피울 때 부딪혀서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거기에 맞추려면 자기의 그 아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좀 바보 같아야 돼요. 너무 똑똑하면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은 서로의 고집을, 서로의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찾는 데에 그들은 온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만 교회는 모든 권리는 있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교회라. 이걸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서 먼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다스리고 권면하는, 다시 말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들이 하는 일, 그 사람들의 어떠한 죄를 보고 그들을 귀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지금 다스리는 거 나오잖아요. 다스림. 세상적인 용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자, 근데 그 다스림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자, 이제 여기 지금 너희가 귀하게 여길 자가 있는데, 자, 먼저 그것보다도 그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12절 들어가면서 형제들아. 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바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은 뭐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형제들이에요. 누가 지금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과 우리는 뭡니까? 형제들이 형제. 어떤 의미로 그분은 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그의 아버지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형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예수님 우리의 뭐예요? 많잖아요. 우리의 친구도 되고 우리의 남편도 되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단 말이죠.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형제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또? 지도자를 또 인정하지 않냐하는.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잘못된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는 형제교단이 이런 데 있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한 단면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지만 이제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볼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조직을 말합니다. 조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이렇게 수평적인 면만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라는 조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사 따라서 다 세워서 역할을 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가정에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할 것 없이 전부 뭐예요? 형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한 가정을 놓고 볼 때는 뭐예요? 할아버지고 저 위에 할아버지고 아버지지. 아버지,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무슨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형제인데 이렇게 하겠느냐 말이죠. 자기 아버지한테. 그죠? 교회 조직도 그만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무교회주의는 한 단면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도 바울을 권면할 때에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로 형제들아.
그래서 이 형제라는 건 항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우리는 지체다. 이 의미. 그래서 이 지체의 형제는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이건 수사학적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실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거예요. 형제, 지체했을 때는 언제나 그 생각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마음이 열립니다. 정말 이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그렇다 이 말이죠.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특권인지 모른다. 특권 의식을 나쁜 쪽으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세상에서도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더 우리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우리보다 나은 자가 있느냐 말이죠. 자, 그래 이러한 형제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자, 뭘 구한다고요? 너희가 귀하게 여길 자가 있다. 그걸 12절 이어서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뭘 알라고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 이 수고는 사랑의 수고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나 수고는 인간적인 자기 어떠한 욕망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세상적인 방식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지도자들이 수고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날마다 사랑으로 어른이 자식을 보듬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이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 다스림의 의미도 세상은 언제나 다스림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그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자기 어떠한 뜻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것이 다스림이란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큰 자가, 가족을 생각해 보면 돼요. 가족을 항상 생각해 보면 부모나 형이나 좀 큰 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린 동생들, 어린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뭡니까? 희생하잖아요. 자기 온통. 이 다스림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보살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없으면 그 사람 존경할 자도 못 되는 것이죠. 여기 왜 귀히 여기고 존경하라고 하는가? 이거란 말이죠. 이거래. 사랑의 수고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스리는 자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들을 귀히 여기란 말이죠. 그들을. 그래서 이 귀히 여긴다는 용어도 거기에 또 최상치 얘기를 가장 귀히 여겨라. 가장 귀히 여겨라. 여러분이 귀히 여길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오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따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구약에 이제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간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제가 누차 10계명 이제 강론하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는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왜 그러느냐?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친 유일한 자기의 스승이에요. 부모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부모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장 자기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스승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 이상으로 누구를 존경하느냐? 랍비들, 자기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스승들을 그렇게. 그래서 그런 속된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못에 지금 아버지와 어떤 스승이 빠졌다. 먼저 누구를 구하냐? 스승을 구하라.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그만큼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스승들을 아버지라,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를 두고 그 지도자에게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늘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를 귀히 여기는 것이지 뭐 세상 뭐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 가르치는 지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의 지도자를 중요한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러니까 더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왜 그들을 갖다가 귀히 여긴다고요? 그 전제하는 거 13절 들어가면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들의 역사가 뭐라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참 모자라서 그렇죠. 다 어리고 모자라서. 뭐냐? 아주 세상적으로 말이죠. 큰 힘을 가지고 군림하면서 말이죠. 명령하고 막 억압적으로 하는, 그걸 뭐 카리스마라나 하면서 말이죠. 그걸 굉장히 뭐한 것처럼 여기면서 또 떠받들고 존경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바보들. 정말 자기들을 섬겨주고 가까이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렇지를 못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이 써지면 뭡니까? 왕눈 이렇게 막 도라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냥 다 이 짓 한다 이 말이죠. 참 그 깨어있지 못한 인간들이 그게. 정말 우리는 배우고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의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면 그 분별이 되는 거죠. 참, 저 사람 모자라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굴러간다니까요. 왜? 바보들의 행진. 앞에서 바보가 큰 소리 치면 다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집단도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정말 어떤 국가 지도자도 백성들을 최고로 알고 그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건 그 백성들이 복이죠. 전부 그래요. 어느 직장도 봅시다. 어느 사장이 그 직원들을 끔찍이도 아끼고 자기 몸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사장이 있을 때 그 아래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 정말 여러분 가정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이어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정말 우리 화목이라는 거. 그게 화목이라는 거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랬죠. 이건 그리스도 밖에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정말 그것은 세상 이야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더라도 엄청나게 이 교회, 기독교 안에서는 얼마나 가정을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걸 출발시킨단 말이죠. 왜 그러냐?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닌가요? 가장 가까운 관계. 그런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가정의 어른들. 그런 어른이라는 게 뭐예요? 큰 사람 아닙니까? 큰 사람. 언제나 가정에서도 큰 자가 누구냐? 뭐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혈통적으로 저 위에가 큰 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이 진리를 깨닫고 그만큼 신앙이 자란 자가 큰 사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 식구가 있을 때 내 자신이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큰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큰 자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걸 포기하고. 왜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양보 안 하겠습니까? 모든 걸 양보하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걸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봐요. 내가 과연 양보하며 많이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싶은 걸 지금도 고집을 피우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금방 드러나요. 우리는 예수 믿고 점점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그만큼 자기에 속한 모든 가정이라든지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가정을 놓고 지금 생각해 보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이만큼 큰 자가 되었다면 가정이 평화로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뭡니까? 전령으로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너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어떤 무엇인가를 네가 증거해.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겠는 그 가정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때에 그분들이 나와서 교회 안에서도 틀려지죠. 기쁨으로 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어디에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모든 걸 포기하시고 모든 걸 쳐줘요. 좀 제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이 썩어빠진 이 자존심 때문에 요거 다 캐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아직 내가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정말 이 큰 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숙한 자들의 역할이. 그래서 서로 화목하는 것.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나요? 절대 화할 수 없는 그 관계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찌 우리가 포기 못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 그 14절 15절 이어서 말씀 봅시다. 이제 앞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관계를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교훈해 줍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어떻게 붙들어지고 권면을 앞에서 우리 피차 권면을 11절에 피차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자, 14절보다 봅시다. 또 형제들이라고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는 권면하고 징계하고 두 개가 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타이른다 이런 이야기로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을 바로 앞선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어를 이해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행렬, 대열을 이탈한 자. 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집을 지어가잖아요. 전부가 함께. 대열을 진다는 게 뭡니까? 다 질서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질서를 거슬리는 자. 이게 참 모난 자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권계하라. 그들을 권면하고. 그래서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인데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곡해한 거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뭐 했느냐? 야,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는데 무슨 일하냐 우리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질서 있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게으름 피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서 지금 이탈되어 가는 거예요. 그들을 이 자리에 동참하도록 너희들이 붙들어줘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 함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생각이 꼭 나는데 무장을 하고서 우리 12km 이제 이렇게 구보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막 대회도 나가고 하려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총을 메고 무장을 하고서 무장도 그냥 전부 다 그 무거운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12km 뛰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10km 뛸 때에 어떤 친구들은 힘없어서 막 쳐지려고 하는 것을 이제 총을 들어준다든지 무장을 다시 힘 있는 자가 들어준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나도 이탈자가 없으면 그거 12km 1등으로 와서 소용없어요. 몽땅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30 몇 명이 이렇게 뛰면은 30 몇 명이 뛰면 30 몇 명이 그대로 결승점에 들어와야 그 사람들이
그게 순위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라도 이탈하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가 넘어져도 업고라도 뛰는 거예요. 업고라도. 이게 함께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이만큼 컸다고 하면 이 어린 자도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어린 자하고 이렇게 하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도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크면 내가 더 작아지고 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같은 수준이 되게끔 그래야 서로가 관계가 다 이렇게 잘 되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키워가는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자, 게으른 자들을 먼저 권계하라고 하고,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다 약하지만 그 중에 더 약한 자들.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라 이 말이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는 찾아가서 이 성경의 그 배열도 보면 기가 막힌 것이 우리가 무장할 때 진리로 무장하지만 이 생활, 삶을 통해서 또 무장하거든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형제에게 자신의 삶을 들어서, 그렇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힘든 과정이 있지만 나도 그런 경우를 겪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더라.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우리는 밀어내가지고 꼭 한번 지나가야 과거를 통해서 알거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를 들어 솔로몬이 얼마나 이렇게 세상 모든 삶을 누려보고 나서 헛되더라 얘기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뭐예요? 못한다니까요. 나도 한번 해봐야. 경험이 동반이 돼야 올바로 그렇게 참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을 강하도록, 주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또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힘없는 자, 병들고 또 허약하고 이런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세상은 강한 자가 약자들을 다 돕고 살아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참 이 세상은 너무 악해서,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은 악해서 약한 자를 더 괴롭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들부터 보면 압니다. 학교 왕따 같은 거 왜 그래요? 보면은 불쌍한데 꼭 그 약한 자를 하나 두고서 그 힘 있는 것들이 말이죠,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괴롭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참 이 못된 본능.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닫고 사람이 만들어져야지, 성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한 자들을 다, 우리가 어떠한 그 노동 착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더 돕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뭐예요? 세상에 약한 자로 보이지만 가장 강한 자예요. 그분은 12명이나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를 들어서 이 세상을 일시간에도 멸망시킬 뿐이지만 그분은 뭡니까? 십자가에 들어 죽으시는 분. 그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언제나 누구 편입니까? 약한 자들 편에 서 계시잖아요. 언제나.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도 세상에 강한 자들, 얼마나 포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이런 자들이 굽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인데요? 약한 자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러한 우리들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교회들도 바로 이런 자들의 편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그 다음에 이어서 14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 세상에서도 참으라는 교훈을 많이 해주죠. 참으라. 그런데 세상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참는 것, 요거는 맞질 않아요. 자,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후의 세대를 보면 특별히 이 유교 문화권에 있던 우리 어머니 세대들 얼마나 많은 마음의 화를 담고 살아가지 않은 분들이 없다니까요. 한 번 시집을 가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집은 멀리 가면 갈수록 좋다고. 왜 그러냐? 괴로움 당하면 집으로 도망올까봐 그러지 못하도록 멀리 가면 좋다. 그래서 멀리 가면 아예 포기해 버리니까 거기서 이래서 참고 저래서 참고 하다 보니까 속이 병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 그 이전의 세대들이었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참으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될 때 참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런 과정을 주셨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라니까요.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약속은. 그 계획은 뭡니까? 그들을 더욱더 강한 자로, 또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그들에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해 놓았어. 이 믿음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게 되죠. 여러분,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만날 원망 불평하잖아요. 참지를 못해요. 우리들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세상에 참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미래를 설계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현실. 굉장히 괴롭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 직장 다니면 상사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왜 나를 지금 두셨는가? 맞아! 나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더욱더 아무리 나에게 갑질하는 우리의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더 잘하면, 쉬운 것은 아니죠.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믿음으로 한 단계.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왜?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한 단계 켜나가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내하고 이만큼 가다 보면 내가 어느덧 이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게 되면,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이 왜 그렇지?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자네.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기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자기에게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게.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상대방에 지금 주먹이 날아오는데 같이 주먹 안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방식은 뭐예요? 악은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을 행하면 내가 더 큰 악으로. 이게 우리 살아가는 존재 방식 아니에요. 오늘 이제 북한과의 대치하는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거 우리는 뭐예요? 범사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거기에서 내 역할.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세웠는가?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만 충실하게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정말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바로 세상 방식이지만,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이는 이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슬람에서 그 짓 하니까 IS가 나오고 뭐 별 탈레반이 나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게 실제라니까요. 하나님 살아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핵무기인지 수소폭탄인지 이런 거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게 믿어지는 사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말이죠. 시간이 없어요. 해가 넘어가면 이거 싸울 수가 없네. 그래서 그때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태양을 머무르게 하옵소서. 태양이 멈춘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근데 오늘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신비주의는 진짜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렇게 미리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해주세요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완벽하게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오늘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야 나 믿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정말 뭐 하면 피해가기도 하고 얼마나 숨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야복강가에 야곱과 하나님과 겨루잖아요. 둘이 씨름하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반드시 야곱이 이기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져주지 않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지나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도 언제나 부모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얘기해요.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맨날 이길라 이게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자는 뭐예요? 지는 자가 큰 자인 겁니다.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요. 이게 교회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어서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고 좌우지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잔인하시네. 그게 선이에요. 참 우리 용어 하나하나 이해 못할 용어가 성경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오직 성경이라니까요. 그게 계시의 방법이 하나님.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 이외의 건 진리가 없어요. 전부가 상대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진리는 수세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선인데 서로 대하든지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여기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은 모든 악인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전부죠. 이 세상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말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지도자들 정말 그분들은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 서로가 화목하고 지금 쭉 열거한 이 말씀,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신앙의 그 흐름이죠. 오늘 우리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끊임없이 삶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정말 이 선배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그의 능력을 믿었고 그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작은 자로, 약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었음을 도리어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더 힘차게 더 커나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